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로부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특별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체험과 누림을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체험과 누림을 주는 것을 확실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사실 여기에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 세 개를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 안에서 세 방면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통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의 깊은 교통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하고 그 얻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하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는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는가,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의미로서의 우리에게 아버지고 체험이 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보통 이런 서술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서술적인 용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랑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거라. 사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은 항상 성령과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모든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아들 안에, 또 아들은 성령 안에, 성령은 또 아버지 안에, 이렇게 서로 상호 내재하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누리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체험과 누림의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겠다. 진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킴으로 바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서 거듭나게 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축복 중에 축복은 거듭납니다. 거듭남.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확 살아나는. 제가 요즘에 한번 우연히 모든 이렇게 생명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새끼를 낳는 그런 장면을 한번 봐봤어요. 뭐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그런 모습을. 요즘은 뭐 동영상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공부용으로도 많이 보여주죠. 또 뭐 개가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 그런 모습들, 다양한 여러 가지 짐승들, 말이, 소가, 양이, 염소가 어떻게 새끼를 낳는가, 또 어떻게 그걸 새끼를 관리하는가, 뭐 다양한 그런 모습이 보면서 느낀 거 있어요. 야, 그 생명을 출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그 생명을 출산하는 그 어미는 아주 고통 가운데 그 생명을 출산하게 됐죠. 그러면서 거듭남을 생각해 봤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최고의 능력이구나. 모든 짐승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운데 이렇게 출산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순간은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멋진 역사구나. 왜? 그것도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 겁니다.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뭐 여기 아빠 아버지, 뭐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아빠란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지만 원래는 뭐 이제는 이 시브리 말로는 왜 그러죠? 마이크를 바꿔갖고 이게 테스트가 잘 안 되지, 툭툭 소리가 나는데, 이 아빠 아버지는 원래 시브리 말로는 아바야. 아바. 우리 찬양 전에 아바 아버지. 근데 우리 한국말로 조금 정확하게 쓰려고 아빠라고 번역을 했지만 옛날 성경은 뭐야? 아바라고 했어. 아바 아버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진짜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왜? 우리는 진짜 아들이거든. 진짜 생명을 가졌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같으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빠 아버지, 이 단어가 두 단어죠.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제는 실제로 이제는 헬라어로 써 있고 여기 아빠라는 단어는 시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한번 따라할까요? 아바 아버지. 뭐 또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란 단어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는 시브리 말과 헬라어로 이렇게 얼려 써 있는데 이것은 아주 친근하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용해서 부를 뿐만 아니라 감정의 풍성한 의미예요. 진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깊은 생명의 놀라운 감정도 포함된 아버지, 달콤하고 친근하고 가까운 그런 표현. 왜?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죠. 그러나 진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고, 그 친밀함과 풍성한 감정을 그분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첫 번째는 거듭남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하고, 나는 내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마음껏 부를 수 있다.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일단은 만유란 단어가 있어요. 만유, 모든 것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그냥 보통 만유란 단어는요,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아버지와 관련됐기 때문에 바로 믿는 이들, 믿는 모든 믿는 사람을 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만유의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어디에 계세요? 모든 믿는 사람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로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품어주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에, 믿는 이들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뭐 통일한다는 뜻은요, 이게 통과한다는 통과한다는 뜻이니까 그분이 바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덮어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과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내 속을 지나가시고, 또 한편적으로 만유 안에 그분이 또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는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뭐 인간적인 지력으로는 생각이 이해가 안 가도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에서 보호하고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통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모든 위에 계시고, 아들로서는 그분이 우리를 통과하시고, 바로 성령으로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서 통과해서 또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지금 계시는구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뜨겁게 아버지께 하다 보면 그분이 나를 품고 덮어주심을 느껴요. 그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나의 모든 온 존재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어떤 체험과 누림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불러보십시오. 그럼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마음껏 느껴지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도 떠나가고, 그래, 아버지가 사랑 안에서 날 지키는 내가 뭘 걱정하겠어.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죠. 실제로 우리 이 땅에서도 가정이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보통 아버지들은 자녀가 뭘 실수를 해도 뭐 한두 번 훈계를 할지라도 그래도 나중에 다 안아주고, 그런 훈계조차 잘 되라고 사랑해서 해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믿는 이들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사람들, 청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현실에서도 축복이지만 미래에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다는 단어는 정확하게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순수. 청결하고 순수는 좀 다르죠. 원래 그냥 청결보다는 순수한 단어가 훨씬 더 올바른 단어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 단일하다는 거예요. 하나, 한 마음.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단일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나의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나에 대한 필요를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는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거죠.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요. 근데 이 보여준다는 뜻은 꼭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으로, 영안에서 주님을 확실하게 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순수함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만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못 보는가?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랑을 구한 것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안에서도 잘 안 나타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요. 가까이 나오길.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요.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도 가까이.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안 오면 하나님도 가까이 안 오셔요. 순서가 우리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도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새심을 주시는,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큼 누리는가, 가까이 누리는가의 체험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정도 하시고 우리를 또 지키도 주시고, 그러면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바로 우리의 속상함을
강건하게도 해주시는, 그분이 왜 가까이 오셔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강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바로 하나님도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원래 봉사를 한다는 뜻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경배라는 단어가 돼요. 경배한다.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경배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배하면서 봉사가 돼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할 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하늘의 영영 안에, 영 안에 영영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핵심이 사랑이죠. 그분을 체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모든 일에 평강과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도 다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할 때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내가 하나님이 날 거듭나게, 이 거듭남을 내가 체험하고 누려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왜?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도 똑같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거듭난 영,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최고의 누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은 거듭남의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 생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종종 제가 교육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에너지는, 파워는 영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물질 세계죠.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 모든 것들은요, 최고의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해요. 최고의 에너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고의 파워, 능력을. 그래서 폭탄도 만들고 많은 것을 발전시키지만, 진짜 결국 그들이 최고로 하는 것들의 마지막 목표점은,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신앙을 말하면 영이 되는 거예요. 영. 그들의 목표는, 근데 그들은 영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영이 최고의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듭나가고 영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 사람들이 많은 과학과 기초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도요, 최고의 에너지를 갖고 싶어 하지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최고의 에너지, 우리 영을 갖고 있는, 거듭난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진짜 제대로만 교회 안에서 훈련하면 여러분의 삶은 위대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공부도 하고 영으로 운동도 하고 영 안에서 모든 사람과 대화 관계를 맺고 항상 영 안에서 바라보게 하소서. 항상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봐도 영 안에서 바라보고, 눈을 감고 바라봐도 영 안에서 바라보고, 모든 말을 해도 내가 영 안에서 하고, 웃어도 영 안에서 웃고, 내가 울어도 슬퍼해도 영 안에서 슬퍼하고, 항상 이런 영의 생각을 충만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한 영을 세우게,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한 역사가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거듭난 축복이에요. 거듭난 영이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과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 크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어떤 자들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흘러가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신을 아는 거고, 항상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뭐 어떤 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 바탕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해서 된 겁니다. 진짜 시기와 질투도 없고 진심으로 사람을 축복하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바로 우리 주 주심 안에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게 하소서. 아바 아버지, 응?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막 뜨겁게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달콤함과 아주 풍성한 감정, 느끼는 충만한 기쁨, 감사,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그 축복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오면 하나님도 한 발 더, 여러분들은 조금 했는데 하나님도 더 한 발 더, 또 한 발 더 가면 하나님이 더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을 불러요. 아바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놀라운 이름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성의 교통하심을 공급받아 마음껏 하나님과 한영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얻되 풍성히
사랑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